다 함께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백형옥 성도께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옥남 권사님이, 주병호 집사님, 임봉순 집사님께서, 오영순 권사님, 박종윤 권사님, 강현수 목사님께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연보 속에 담겨있는 그 소원들이 있는데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과 그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기를 원하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 요절은 18절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비가 오는 날 하늘이 막혀서 보이지 않고 태양도 보이지 않지만 비가 내리는 구름은 가장 높이 떠 있는 게 지상에서 3,000m 아래 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한 5,000m 정도 높이 올라가면 비를 내리는 구름은 저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푸른 창공이 보이고 빛나는 태양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원하기 전에 영적으로 고공비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절정에 이르는 신앙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그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고공비행하는, 영적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최절정에 오르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이 최절정에 오르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기뻐하는 조건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헬라 말로 말하면 카이레테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얘는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조건이거든요. 주 안에서. 그래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환경이 풀리고 열렸다, 병든 몸이 건강이 회복됐다,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기쁨의 근원 대신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마음이 막 기쁘고 즐거우면 그게 환경의 지배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더니 그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충만했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돼서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때 하나님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주사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들을 따라서 성전에 한 번도 못 들어갔었는데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아멘. 그런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은 유태인들이 결국은 유태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태교의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새로 등장된 기독교 때문에 우리 유대교가 무너진다. 누구 때문이야? 저 사도들 놈의 새끼들 때문이야.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두 사도를 불러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그런 일 하지 마. 그럼 너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들은 환경에 풀리고 열려서 기뻐한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일을 기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를 구하고 찾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이 말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소위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 복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누군가 너희를 욕하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그러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는데 상이 크다. 앞서가는 선자들이 다 그런 길을 걸어갔거든. 너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한 게 이게 기뻐하겠잖아. 기뻐하자! 그리고 기뻐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아니 마귀가 감당을 못하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개 도망가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강영호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연대 나온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장애인 차관보가 돼서 미국에서 일을 할 때 그 아들, 둘째 아들인가가 안과 의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안과 의사가 됐던 것은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니까 눈을 이제 어두운 사람을 좀 밝아지게 해주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됐는데 어느 날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감사해. 아빠 뭐가 감사해? 나는 있잖아. 다른 사람은 캄캄한 밤에 못 읽은 성경을 내가 읽는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시각장애는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뭘로 읽어? 손으로 읽어. 손으로 점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다 알아. 캄캄한 밤이라도 이렇게 더듬으면 다 알아. 태초에 하나님이 성경 창조했단 말 다 알아.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요,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마귀가 감당을 못해요. 아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제 범사 감사가 최절정에 오르는 게 범사 감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제가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있는 그 주에 이제 부흥회를 갔어요. 거기 MIT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공대도 있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하버드 대학도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는 그 이성주의, 합리주의, 뭐 과학 만능주의 이런 걸 많이 이제 배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과학을 초월하신 초이성적 하나님이세요. 그걸 이제 미라클, 초자연적 현상,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뭐 이렇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런 걸 초월해 버려요. 아니,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바다 가운데 길이 났다. 물이 수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각을 이루고 섰다. 그게 기적이지. 그 합리성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거가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동정녀로, 그러니까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처녀를 동정녀라고 그러잖아요. 동정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부터가 기적이잖아요. 아멘. 이게 놀라워요, 놀라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똑똑한 채 잘난 채 하고 뭐 배웠다 하고 뭐 자꾸 그렇게 이성주의, 합리주의로 가면 안 되고 초이성적,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시각장애인이 됐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기뻐하고. 아멘. 얼마나 기뻐합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받는 것을 기뻐했다는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당할 때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니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아멘. 그 수준에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박해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내 상이 크다. 그거 생각하고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그 말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 그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대요. 자유. 내일 모레 공개 처형될 것을 알면서도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헤롯 왕이 공개 처형시키려고 6월절만 지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날 밤 단장 잠가 보세요. 사람이 불안하면 잠이 안 와요. 제가 이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불면증으로 8개월을 잠을 못 자가지고 65kg의 몸무게가 48kg로 줄었어요. 예. 그리고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우울증이 오면요, 불면증이 따라와요. 그리고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편하겠지. 그리고 자살을 생각해요. 제가 이제 우울증 걸려서 그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살이 살자로 바뀌었어. 거꾸로 읽어봐. 자살 써놓고 거꾸로 읽어봐. 살자가 되지. 그러니까 자살이 살자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주를 위해서 살기로 했네. 주를 위해서 살기로 했네. 바뀌어버렸어. 완전히. 제가 사주를 봤다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엄마 따라가서. 사주가 뭔 줄 알아? 넉사자의 기둥주자야. 4개의 기둥이 사주요. 그리고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둥이에요. 몇 월 달에 태어났어요? 이게 두 번째 기둥이거든. 며칠 날 태어났어요? 세 번째 기둥이죠. 몇 시에 태어났어요? 이게 네 번째 기둥이에요. 근데 내 사주를 봤더니 얼마나 사나운지 알아? 단명한 사주래. 그래서 30 이상을 못 산대. 내가 30살 벌써 지났어. 그리고 평생 병주머니를 달고 산대. 되게 내가 괜히 엄마 따라가가지고 사주 먹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응? 근데 내 몸이 지금 병이 없어. 아멘. 그리고 평생 가난하게 살 사주래. 내가 지금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아. 아멘.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고 뭘 깨달았냐면 예수 믿으면 사주가 고친다. 바뀐다. 아멘.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살 사람으로 바뀌어버려. 아멘.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니까 막 기쁘고 즐거워요.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면 뭐가 따라온다고? 삼쾌가 따른다고. 이 쾌자가 즐거울 쾌자야. 3가지 즐거움이 따라오는데, 첫째, 식사가 즐거워. 그냥 밥 마시면 이렇게 좋은지 몰라. 맛있어. 그 다음에 쾌침이야. 그냥 딱 베개만 머리 대면 막 자버려. 내가 어느 시간에도 그냥 딱 잠을 잤는데 5시간 동안 깨지 않고 자더라니까. 얼마나 자는데. 그 다음에 쾌변 있잖아. 화장실 갔다 오면 그냥 하루에 1번 간다, 2번 간다, 삐지직 그러면 그냥 1분 내에 끝내버려. 어떤 사람은 배가 쓸쓸 아파가지고 나올 뚱말뚱한 배가 쓸쓸 아팠다. 막 그러니까 뭐 20-30분 동안 걸리잖아. 그거 설사도 아니고 막 변비고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장이 나쁜 거거든. 근데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이 신경성으로 오는 모든 질환이 떠나요. 인사도 안 고 떠나요. 아멘. 여러분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어지면요, 범사고 풀리고 열리고 육체의 건강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 건강하면 그냥 이태리 2층 양옥집은 금방 지어지는데, 아니 집 주인은 병들면요, 이태리 대리수로 지은 집 팔아야 돼. 소용없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지. 아멘. 영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육신적인 문제를 자꾸 병 고쳐달라고 그런 것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아주셨대. 주님은 내 죄를 담당하셨대. 이걸 깨달으면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아멘. 그냥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
이렇게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두 번째는 아이고 그러면 내가 사랑의 빚을 졌네, 이 빚을 어떻게 갚지? 아이고 마음은 있는데 현실은 아니야. 그러니까 주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쉬지 말고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범사 감사는 최절정에 이르는 신앙인데, 절정에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요, 범사의 감사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조건적 감사는 많이 하는데, 범사 감사는 뭐 굳은 일도 감사, 좋은 일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다 감사가 범사지. 아멘. 그래서 기도는 왜 하는 거냐면, 기도는 이 금식 기도원 같은 기도원이 왜 필요하냐고요.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죽어도 할 수가 없는 일이 많아, 사람으로는. 그런데 기도를 하면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선견자가 이 아사왕의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고 왜 의사만 찾아다니냐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싸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의사만 찾아다니냐고 막 그러면서 책망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사왕이 그 병으로 죽어요. 여러분, 의사도 하나님이 냈으니까 의사도 의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연인이 의사들 의지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있던 것도 다 팔았잖아요. 근데 몸이 더 중한 병이 낫진 않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무슨 소문? 병든 사람에게 예수의 소문은요, 기쁜 소식은 난치병을 고친다, 그게 기쁜 소식이요. 그래서 이제 뭐 팔 수 있는 돈도 밭도 없고 그냥 있던 돈도 다 허비하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마음에 무슨 믿음이 생겨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능력이 나타나기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옷자락 붙잡을 때 그때 능력이 나가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 뒤를 돌아다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밀고 밀려서 그래요. 아니야,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그러잖아. 능력은 아무한테나 나간 게 아니야. 믿음의 사람에게만 나가지.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고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 건강할지어다. 그 순간에 그냥 병이 떠나버렸어.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주님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저는요, 기도를 쉬지 않아요. 지금 여기 기도 오면서도 계속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제가 하는 설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만요, 하는 강의 또 하고 또 하지만 늘 기도하면서 해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이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도 뭐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7분만 호흡을 안 하면요, 사람 죽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래요. 기도를 쉬면요, 이미 그는 시험에 들어있는 거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그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믿음을 갖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굳은 일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야. 그리고 인정을 하는 게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랬어. 하나님이 아무나 인도하지 않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필요해서 주신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대한 믿음이 뭐예요?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그를 인정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그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그냥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잖아요. 자녀 10남매 줬지요. 양 7천만 줬지요. 나귀를 7천만 줬지요. 솔 500개나 줬지요. 종들도 많이 줬지요.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아니요, 내 종 욥은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나를 믿고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내가 한번 그 소유를 없애버릴까요? 그래,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가 다 없애버린 거예요. 10남매 자녀, 큰아들 생일날 잔치하는 날 대풍이 불어와가지고 집 모퉁이를 치니까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남매가 압살당한 거면, 나중에 7천마리의 양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잡아가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 많았던 나귀, 소 다 없어져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가 범사에 하나님 뭐라고 인정하냐면,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은 찬송을 받을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그게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뜻대로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거든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고난이 계속 되니까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더라니까. 요셉 봐봐.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태어났거든요. 10명의 배달한 형들이 그 색동저고리 뭐 입혀줬다고, 자색옷 입혔다고, 시기질도 한 데다가 또 꿈까지 꾼가지고, 형들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곡식단을 서로 묶고 있었어. 근데 내가 불떡이를 하고 형들에다가 절하더라. 막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너는 우리 주인이 되고 나는 우리는 네 종이 된단 말이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워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이었거든요. 장차는 지도자가 될까 이제 그걸 보여준 건데, 아니 그 꿈 이야기했다고 형들이 시기 나가지고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죄 지어서 고난 당한 거 아니잖아. 나중에 은 20세기를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유혹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죄 지을 수 없다고 물리친 바람에 누명을 써가지고 저놈에다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고함지가 도망갔다고 거짓말해가지고 나중에 감옥살이 하고, 그건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감옥에 보낸 이유는요, 기도 많이 하라고. 아멘. 야고보서 5장 6절 이하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50편 11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나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이고, 하나님이 고난이, 그래서 고난이 복이요. 예?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을 찬양하잖아요. 아멘. 저 같은 경우도 고난이 없었으면요 오늘날 이 강사님 못 돼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대형교회 못 열어요. 신학대학원의 교수 못 돼요. 고난 때문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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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 찾던 사람이요 주여 주여만 찾다 보니까 뭐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지. 여러분, 잘난 체 하면 안 돼. 나도 잘난 체 했어. 맨날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장학금 받고 맨날 그랬어 나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바울을 이해하더만. 그냥 내가 로마의 10년권 가졌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뭐 법학고를 공부했고 뭐 율법으로 흠이었고 그랬던 사람이 바울인데,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길 거야.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들었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눈에 마음에 들어야 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너무 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냥 됐어, 너는 나를 닮았다 그러면 주님이 그를 붙들고 들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그가 시련과 연단이 극에 달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말을 해요.
시편 아니다. 욥기서 23편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환난 중에서도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날 온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믿음, 내가 이 시련과 연단이 끝나고 나면 나는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거야. 그러면서 시련과 연단을 바라본 게 아니고 순금처럼 나올 자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전제 조건이 범사의 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나에게 필요해서 허락했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고난 위해서 하나님 원망을 안 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니까 그래 됐어. 그리고 욥기서 42장 1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처음 복보다 갑절로 더 주셨대. 그래서 양 7,000마리가 14,000마리로, 약대가 7,000마리가 14,000마리로, 소 500결이가 1,000결이로. 아멘. 나중에 아들 7, 딸 3을 또 주셨어. 그리고 난 아이들 나중에 3, 4대의 자식들을 보고 140년을 더 살고 세상 따랐대.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시종이 주님의 손에 달렸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대? 죽고 싶을 때 죽어지나? 아니요. 주님의 손에 달렸어.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 이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 능력은 아무거나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승천한 거 바라봤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인 수는 1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많이 있어도 순종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를 제대한 11사도,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와 친동생들, 예수님의 친동생들, 그리고 평상시에 예수님께 사랑받던 여인들 등등 이런 분이 120명 모여가지고 막 주야 하고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했고 성령에 의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됐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부흥은요 편안한 가운데서 부흥된 게 거의 없어요. 그냥 패기가 채찍에 맞을수록 윙윙 막 돌아간 것처럼 교회 부흥은요 환난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막 있을 때 부흥되지. 왜 부흥되냐면 그때 나이 안 찼거든. 막 주여 막 나 주여 찼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주무셨다가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바람아 잔잔해, 파도야 잔잔해, 그러면서 주님이 일어나셔야 이게 광풍이 잠을 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에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요 왕족 출신과 귀족 출신들과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들, 머리가 영특한 사람들만 골라서 데려갔어요. 왜냐면 병약한 사람, 노인들은 하나도 안 데려갔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가 그때 세계를 정복하고 대국이 돼서 이 사람들 이제 3년 동안 데려다가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시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뀌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메대 파사로 나오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요즘 나오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고레스 왕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이제 바뀌었어요. 세계 대국이 이제 바벨로니아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됐는데 도지사가 120명이에요. 얼마나 나라가 컸으면.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또 셋이야. 그래서 그 페르시아 사람 국무총리 둘, 외국에서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한 70년을 거기 살아온, 70년 거의 80년을 살아온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이 국무총리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95세 넘었거든요. 할아버지인데 백발 노인인데, 그런데
이 3명의 국무총리 중에서도 90이 넘은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지혜가 뛰어나니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거기 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 됐던 본토인들이 생각할 때 저놈 굴러온 돌이고 우리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뺐어. 저놈들 새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움받잖아.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악법을 만들잖아요. 그 악법이 뭐냐면 앞으로 30일 이내에 우리나라 왕이나 우리가 섬기는 그 신 앞에 도움을 청하고 기도한 사람 말고 다른 신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굶주린 사자에 던져가지고 사자 밥이 되게 하자. 그런 악법을 만들었어요. 누구 죽이려고? 다니엘 하나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뛰어나면 죽을 각오해야 돼. 다니엘처럼 믿음이 좋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막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런 사람은요 이제 죽을 각오해야 돼. 그래서 다니엘 죽이려고 악법이 만들어졌는데 다리오 왕은 아이고 그래 얼마나 좋냐고 도장 딱 찍었네. 그것도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 악법인을 모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니엘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탁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 쪽으로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나 여기에서 은혜 받은 게 전에 하던 대로야. 그날 처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청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70년 넘게 80년 가까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더라잖아. 그날만 감사한 게 아니야. 옛날부터 감사했대. 야, 이게 감사한다는 게 이게 최절정에 이르는 믿음이구만. 조건적 감사가 아니잖아. 지금 사자의 굴에 던져지면 굶주리는 사자가 몸을 찢어가지고 자기 뼈까지 으스러뜨려가지고 먹을 참인데 그래도 감사했대. 제가 이 일을 읽다가 It's mine. 이건 나를 위해서 기록한 거야. 나도 그렇게 돼야지. 아멘. 아니 지금 조건적 감사는 아니네. 무조건적인 감사네. 범사에 감사하네. 이건 사자 굴 속에 던질 걸 알면서도 감사했네. 그것도 그날 감사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했다며. 전에 하던 대로 했다며. 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막 멈춰가지고 막 울었어. 나도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나도 사자밥이 될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번 생각하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찬송가가 너무 생각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봄도 밤도 연약하나 주님 막 새 힘 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다리오 왕이 사랑하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야! 미가엘 천사! 지금 그러니까 천사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제 천사는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있고 이제 싸우고 뭐 이제 이렇게 악의 세력과 맞닥뜨리고 뭐 이런 이제 미가엘 천사, 일단 천사장을 불러가지고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 빨리 내려가.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사자들이 으르렁대고 막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사자들 집합. 그러니까 이제 사자들이 다 집합해서 앞으로 나란히 앉아.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눈만 뻐끔뻐끔 뜨고 아무리 입을 뚫려고 하다 안 떨어져. 이게 입이 천사가 입을 봉연하는데 어떻게 입이 떨어지겠냐고. 아무리 안 떨어져. 그래가 눈만 뻐끔뻐끔 뜨고 바라만 보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오히려 다니엘을 보호하는 천사 사자들이 돼버린 거야. 아멘.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지키고 나를 지켜주신 분은 또 하나님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킨다. 이게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 그냥 인내 왜 그냥 말씀이라고 하냐고. 인내의 말씀을 했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지키는 게 인내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 말씀이 있나 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안 지켜줘.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지키는 자를 지켜주시죠. 아멘.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악법을 만들었구나. 이제 나중에서 왕이 깨달아요. 아니, 이 나쁜 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악법을 만들었구만. 이놈 새끼들 죽여버려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놈들만 잡아오지 말고 그 가족들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거 잡고 데려와가지고 사적으로 던졌더니 그동안에 며칠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떨어지기 전에 그냥 사자가 움켜가지고 그냥 뼈도 남김없이 움켜 먹어버렸대. 아멘. 그러니까 원수는 누가 갚아줬어?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다니엘이고 다니엘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이요. 아멘.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눈에 육신의 눈은 안 보여도 하나님이 7개의 눈을 갖고 계셔. 왜 하나님이 눈이 7개인지? 상하, 좌우, 전후, 그 6개지. 중심, 그걸 7개 다 봐. 아멘.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과거를 알고 무슨 일을 당한지 다 알고 계셔. 아멘. 하나님의 눈은 7개요. 우리의 눈은 2개밖에 없잖아. 우리는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걸 또 지켜주시고, 그리고 조서를 내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누구든지 그를 설만히 여기는 사람은 그 몸을 쪼개버릴 테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잖아. 그리고 다니엘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도와주셨어. 왕이 그를 지켜주셨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가 이제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일에 모범자는요,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아이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병들어 누워 있는 걸 알고도 일부러 죽기를 기다리며 안 가셨거든요. 이틀을 안 갔어.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송장 썩는 냄새가 날 때서 왔는데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유대인도 울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도 우셨대. 예?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고 유대인이 하는 말,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해서 거기서 나온 말이야, 그게. 아멘. 아이고, 예수님이 눈물을 쭉쭉 흘리시니까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그래서 눈물을 보시고 사랑을 확인했대. 그러더니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냥 살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살려. 아니,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셨어. 참, 이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그게 감사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죽어 있는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난 것처럼 믿고 감사부터 해버렸어. 그랬더니 그리고 난 뒤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잖아요. 아멘. 그러면 기적은 기독교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전도를 목적으로 기적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전도가 목적이고 기적은 수단이었어.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고쳐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낫게 하는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전도를 위한 방법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가 한 100여 명 정도 교인이 모였을 때, 남의 집에 2층에 이제 새들어 있을 텐데, 자기 남편이 이제 최은교 씨라고 하는 분이 42살이거든요.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40일 동안 이제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했을 때는 간암으로 입원했거든, 간암. 근데 나중에 간암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했는데 병이 고쳐진 게 아니고 복수가, 그러니까 합병증이 와가지고 이게 복수가 차가지고
막 배가 이렇게 불러오고 얼굴은 삐쩍 말라있고 음식도 못 먹고 냉기를 못 맞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합병증이 왔는데 온 몸이 간암에서 전신암으로 이제 퍼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현대의학으로는 한계 상황이고 이제 며칠 못 살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조한혜 집사님이 실망 낙심이 돼가지고 살 희망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일날 붙들고 하는 말이 따라하세요. 예.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따라하세요. 그리고 이제 따라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특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특별 기도를 금식을 할까요? 철회를 할까요? 그래서 그건 당신 안에서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금식하겠다고 며칠 하니까 3일 하겠다고 그건 약속하고 이제 집에 보내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휴대폰이 없을 때니까 집 전화를 저희 아내가 받았어요. 사모님이세요? 내가 조집사거든요. 오늘 목사님이 저희 남편이 해서 나보고 3일 동안 금식하라 해서 내일부터 월, 화, 수 3일 동안 금식할 건데 혼자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사모님 같이 할래?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개척해봐. 그러면 꼭 그런 사람이 생겨. 아니 혼자 기도 금식해야지 왜 우리 집사람 끌어들여?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내가 할 일이 많은데 3일 동안 온전히 못하고요. 그냥 안타까우니까 아침에 한 끼씩만 그냥 참여만 할게요.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내가 이제 옆에 전화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가서 보니까 우리 아내 밥은 없고 내 밥만 주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 조집사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나 혼자 밥을 처먹을 수가 없잖아. 내가 마음이 착한데. 그리고 나도 안 먹을래 애씨. 그리고 이제 나는 궁식이야. 궁식. 금식이 아니고 궁식. 굶었어 그냥. 왜냐면 우리 아내 때문에. 응? 우리 아내는 조집사 때문에 이제 금식을 하고 나는 이제 굶식을 3일을 이제 굶식을 하고 억지 굶식을 하고 야 죽어가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일어나자. 그러고 이제 신방에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환자가 옆에 이제 누워서 곧 죽어가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찬송 부르는데 왜 환자가 우냐고. 환자가 우는 모습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데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도 살리셨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는데 뭐 그 생각을 막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아멘. 막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우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회개하고 오나 봐. 그동안에 술 처먹고 막 담배 많이 피우고 뭐 나쁜 짓만 하고 다니더니 암에 걸렸다가 이제 회개하나 봐. 막 그런 생각이 막 영적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 이야기를 딱 해주고 난 뒤에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동일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니까 자기도 이제 말도 못하니까 속으로 아멘 했는지 막 울기만 해. 그래서 내가 통성을 시켜놓고 남산처럼 배가 불러오는 그 이제 복수찬 배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그냥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던 주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고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와버렸는데 그날 목요일인데 그런데 주일날 또 이제 조시사를 만나는데 얼굴이 해처럼 밝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좋은 일 생겼어요. 춤을 추는 거예요. 무슨 일이니까 목요일날 목사님이 안수기도 했잖아요. 우리 남편이요 오후 시간이 되니까 몸을 비틀더니 빨리 뭘 갖다 대라고 해서 갖다 댔거든요. 그랬더니 썩는 냄새나는 오줌을 막 이상한 막 노랗고 막 빨간 오줌을 막 눕기 시작하는데 금요일도 눕고 토요일도 눕는데 오줌을 눕기만 하면은 그냥 이게 배가 꺼졌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눈을 떴대. 그래서 자기가 보리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식혀가지고 떠먹였더니 꿀꿀 더 마신대. 눈을 떠가지고 혀가 풀려서 말을 시작한대. 아멘. 얼마나 내가 좋았는지 신방 오란 말도 안 하는데 그날 오후에 내가 갔잖아. 주일날 가서 문을 여는 순간에 이 최근교 씨 42살 먹었던 사람이 목사님 울어버리는 거야. 울어버려. 말이 필요가 없어. 울어버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울어버려. 나도 그냥 울었어. 그냥 울면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 우리만 하면 됐지.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주님, 최은교 씨 죽은 사람과 방불한데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한참 울고 기도를 하고 이제 하는데 2주 후에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나왔어. 아멘. 그래가지고 소문이 났어. 암병으로 죽어가던 사람 고쳤다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거기 김재순 씨, 이옥자 씨, 그 다음에 구멍가게 하는 자매 세 가족이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소문 났어. 암병 고치는 교회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암병 환자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다 고쳐지지 않았어. 몇 사람만 고치고 어떤 사람은 죽어버렸어. 그래도 전도의 문은 열렸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암병 고쳐지는 게 목적이 아니구만. 이 전도가 목적이었네. 이건 수단이었구만. 그건 이제 그 깨달은 거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책에서 배운 게 아니거든요. 목회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믿으세요. 이런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좋은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좋은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어야 되냐면요, 문제만 생기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안 믿는 불신자를 보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꾼으로 키우는 겁니다. 막 이런 불타는 수건이 막 마음속에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른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은 2m 90cm니까 거의 3m 되는 키를 갖고 있었고 힘이 셌거든요. 그런데 어린 목동인 티네이저 10대 청소년 다윗이 어른도 감당 못하는데 내가요 우리 아버지 양 지킬 때 사자나 고명가지고 어린 양을 물고 가면요 내가요 그냥 물매를 던져갖고 맞박을 쳐가지고요 다시 뺏어왔어요. 저 녀석도요 오늘 짐승 새끼 한 마리처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싸우겠다 나섰잖아. 그러니까 야 어른도 감당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해? 그러면 내 투구 좀 써볼래? 그래가지고 이제 투구를 썼는데 너무 커가지고 눈이 덮여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나 필요 없어요. 그냥 외투 다 벗어버리고 투구도 벗어버리고 그냥 평상복 입고 그리고 개울가에서 주워온 물맷대 5개 중에 하나만 던졌거든. 예수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욕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던졌더니 뿅 하고 날아가더니 그 돌이 이마에 박혀버렸어. 그래가지고 기절이가 푹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칼이 없으니까 자기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가져온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쳐버렸어. 그러니까 불리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도망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 장군 때려잡아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됐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왕이 된 동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 지킬 때 있었던 사자나 곰하고 싸웠던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저놈 새끼 오늘 짐승 새끼 하나처럼 돼버린다고 그 믿음을 가졌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문제보다 크시다. 요한 1서 4장 4절에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시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 믿음이라고 요한 1서 5장 4절에 아멘.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최절정에 오르는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돼.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23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아멘. 너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는 변해요. 제가 이제 서울서 이 기도원에 오늘 때 우리 수행비서 되시는 분이 운전을 하고 나는 뒤에서 이제 아침마다 오는 이제 신문을 조선일보를 보는데 월드컵
옛날에는 32강에서 뭐 해가지고 16강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48개국이나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39일로도 연장이 됐고 그다음에 32강도 토너먼트로 진행되고 뭐 그런 이제 내용이 쭉 나왔더라고요. 읽으면서 세상의 법은 수시로 바뀌는구나. 그런데 천지가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 이건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니까 성경도 변하라 그러면 안 돼요. 천지가 변화해도 1.1핵도 가감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의 감사는요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세요.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욥과 같이 그런 시련과 연단을 당해도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 제가 이제 거여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탄식을 하면서 강사님 저는 우리 아내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가 사모님이 어때서 아니 목회하지 말고 농촌 가서 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은 믿음이 없어요. 사명도 없고. 그러니까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100명의 교인이면 100명이 다 시어머니 노릇을 다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목회 제부 치우고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고 살자고 내가 당신 먹여 살리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이 사모가 이제 새로워졌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도 사모가 이렇게 돕는 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그러면 너무 힘드는데 나중에 이제 협력자가 됐는데 결국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합력해서 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뭐 괴롭혔고 뭐 저 인간 가시와 같은 인간 근데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그분이 협력자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찌르는 가시가 저거 하나 뽑아버리고 저것만 사라지면 될 것 같아. 그래도 그냥 아니야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주여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하지 마라.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봤어? 넘어져 보지 않고 걷는 아이를 봤냐고.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도 또 일어나고 걷잖아.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래. 우리가 한 번도 넘어져 본 일이 없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래도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게 그게 의인이지. 아멘. 나 같은 사람도요 수없이 넘어졌어요. 아이고 말도 못해요. 이 성령 받은 목사가 인간 순환 방법 쓰다가 또 실패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이가 들고 이 연조가 깊어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 비유를 맞춰야지. 이제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어쩐지 마음에 드니까 들어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자. 아멘.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어린아이 때는 조건적으로 감사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해. 그런데 범사 감사는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이 역경이 막 몰려와도 감사하는 게 그게 범사 감사지. 이 사자와의 밥이 될 것 같아도 감사하는 게 그게 믿음이지. 아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거 시험해 보는 거. 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사자굴 속에 너 들어가게 하는 시험 한번 해볼래? 너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시험 한번 해볼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절하지 아니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같은 믿음을 가져야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교로 끝나지만 어떤 분은 사명이 있으니까 다시 또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명에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분이 유명한 말이었어요. 사명에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자기가 죽을까 하고 뭐 선교했는데 그리고 이제 팔 하나가 사자가 이렇게 쳐가지고 파리병신이 되고 막 했어도 죽지 않았다니까
사명에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리빙스턴이. 아무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요, 최절정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밑에는 구름이 오고 바람이 불고 캄캄한 대낮인데도 그러나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자. 우리는 그런 그 푸른 창공이 있고, 구름은 밑에서 보면 새카만 구름인데 하늘에서 보면 솜털같이 아름다운 구름으로 보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 영적인 차원을 높이 올라가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지,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내 영적인 수준을 높이자. 그게 결론이다. 오늘 낮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나도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에 갈 수 있기를 원하고, 다니엘처럼 사자위의 밥이 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아니 어쩌다 한 번 감사한 게 아니고 예전에 하는 것처럼 계속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